에베소서 5장 29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 되어 성장하려면 이란 제목으로 주의 말씀 같이 나눕니다. 이솝 우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초원에 4마리의 소가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외부의 위험과 공격이 있어도 함께 의지하고 동고동락하면서 평안하게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반면에 이 4마리의 소 옆에는 언제나 이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사자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1대1로는 좀 소와 한번 이렇게 대적을 해보겠는데 4마리가 항상 붙어 있으니까 도저히 감당이 안 되고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어느 날 이 사자가 꾀를 내어서 한 마리의 소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야, 너 아니? 사실은 다른 소들이 너를 매일 흉보는 거 알아? 사실은 네가 왕따고 너를 많이 안 좋아해.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이어서 다른 소들에게도 가서 똑같은 이야기를 전하게 됩니다. 마침내 이 4마리의 소가 서로를 불신하고 눈빛이 달라지고 관계가 소원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4마리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결국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들은 나중에는 사자의 좋은 식사거리가 되어가지고 4마리 모두가 다 잡혀 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이 세상의 많은 교회와 또 가정이 하나가 되어 성장하는 것을 가로막고 또 이것을 막기 위하여서 활동하며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가 분쟁 중에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가정이 우리가 알지 모르는 아픔과 어려움으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고 분쟁하고 나뉘어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는 이것을 극복하고 충분히 하나가 되어져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 방법을 찾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창세기를 근거로 남성과 여성이 부모를 떠나서 하나가 되는 가정을 이루는 과정에 관하여 저희들에게 말씀을 줍니다. 특히 같이 읽은 본문 가운데 31절과 32절의 내용을 보시면은요, 로만 캐톨릭 교회가 7가지의 성례전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죠. 그 중에 하나인 결혼을 성례전으로 포함시켰던 신학적 근거가 바로 오늘 본문인 31절과 3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부부는 당연히 하나가 되어줘야 되는데 그것은 그냥 그대로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부부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상응하는 각자의 노력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은 아내는 남편에게 범사에 복종해야 된다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연약한 그릇인 아내를 자기를 사랑하듯이 사랑해야 된다 말씀을 줍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는 부부간의 그런 관계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넉넉히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고 또 이와 같은 관계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때에 비로소 교회는 더욱더 하나가 되어 성장을 거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에는 굉장히 크고 큰 경사가 있는 날입니다. 의미도 있고 또 교회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날이라고 여겨집니다. 2분의 새로운 장로님께 세워지고 이제 당회가 구성되어지는 주일입니다. 그동안 저희 교회가 성장할 때도 있었습니다. 아프고 힘들고 또 어려운 그런 시간도 겪었습니다. 많은 그런 기간을 설교를 준비하며 생각해 보면서 사실 저희 교회의 일기로 참 많이 수고해 주셨던 6분의 운영위원회 어른들이 계십니다. 노구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시간과 많은 헌신들, 지금 이 기도 수고하고 있지만 그 많은 분들의 수고가 있었기에 교회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당회가 없었지만 그래도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 되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자리를 지켜준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수고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희생하며 정말 헌신했던 많은 영혼들의 은혜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는 이제 저를 비롯하여서 우리 장로님 두 분과 또 모든 교회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한 가족처럼 마치 부부처럼 하나가 되어 성장해야 될 숙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하게 하나가 되어 성장하는 것은요, 악한 마귀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말 우리 중직자들, 새로 취임하시는 우리 두 장로님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중직자들과 우리 성도들이 과연 무엇을 알고 어떻게 헌신해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 얻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가 부부와 같이 취임하는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를 이루어 교회의 성장을 이루어갈지 본문이 주는 메시지를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 성장하기를 원한다면은 우리 취임하는 장로님들과 중직자들은요, 성도와 교회를 양육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9절을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본문 29절입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말씀을 합니다. 이 29절을 좀 주목해서 보시면은 누구든지라는 이 단어는 남편을 의미하고 있고 또 자기 육체, 이 육체는 연약한 그릇인 아내를 의미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남편은 언제나 자기 아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얼마나 문맥이 아름답고 또 맞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여러분, 아담은 창세기 2장 23절에서 아내를 향하여 이렇게, 하와를 향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남편이 아내를 양육하고 보호해야 되는데 그 정도와 그 과정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하는 것처럼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29절에서 우리가 굉장히 우리 중직자들과 새로 취임하는 장로님들이 주목해야 될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양육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양육하다. 헬라어 원어인 ektrepei라는 이 단어는 무엇인가, 누군가에게 양분을 공급을 해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길러가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보호하다, 이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달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누군가 무엇인가를 따뜻하게 애정 깊게 누군가를 돌보고 테이크케어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울은 명령합니다. 남편이 연약한 그릇인 아내를 거룩한 양분을 공급을 해서 성장하도록 양육하도록 도와야 될 것이고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테이크해야 된다는 거, 그거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새로 취임하는 우리 두 장로님께서 아내를 향한 남편의 역할을 교회에서 감당하시면 얼마나 교회가 든든할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이 성도와 교회가 ektrepei, 정말 잘 자랄 수 있도록, 영양분이 공급될 수 있도록, 영적으로 힘있게 일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또 돌보고 채우는 그 은혜를 함께 나눈다면 얼마나 기쁠까 생각해 봤고, 또 달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돌보고 테이크케어하고 함께 동역한다면 이 교회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우리 장로님들도 중직자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홀로 교회와 성도를 양육하고 보호하는 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 중직자들과 취임하는 장로님들께서 먼저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섬김과 훈련으로 양육받으며 성장해가는 과정을 반드시 겪으셔야 되고, 또 이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간증하는 은혜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또 두 분을 취임하도록 저희들이 또 세우는데요, 아시는 대로 우리 두 장로님께서는 이미 장로님으로 교회에서 사역을 해본 경험들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게는 안수의 과정이 필요 없고 취임의 과정만 필요할 뿐입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새한교회를 위해서 다시 헌신할 수 있도록 두 분을 하나님이 세워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두 분들에게 익숙함도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 해봤기 때문에.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게 되면은 그 부과되어진 책임감과 또 중압감 때문에 그 마음의 부담도 있을 것이고, 얼마나 많은 또 마음의 부담도 적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시 주신 헌신의 기회를 통해서 저는 우리 두 분을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영적 양분이 불어넣어지고 애정으로 돌봄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더 큰 성장의 밑거름을 마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고 역사를 보게 되면은 모든 공동체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신실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선하면 좋겠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일례로 성경을 보면 엘리가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와 함께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손꼽히는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통치하던 시대에는 이상이 보이지 않았고 꿈도 보이지 않았던 암울한 시기였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어린 아이를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을 세우셔가지고요, 그 과정을 성경을 통해 보세요. 은혜로 이 사무엘이라는 영혼을 엑트레페이, 하나님이 영적으로 공급하시고 키워주시고 양육하십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달페이, 보호하시고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그 영혼을 테이크해 주시는 은혜로 한 국가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워지지 않았어요. 어린 아이와 같이 사무엘 한 명이 바르게 양육되면서 이스라엘의 국력은 달라졌습니다. 또 왕정 시대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블레셋을 이길 수 있었고 다윗을 맞이하는 영적인 기초를 맞이하는 놀라운 은혜도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전부가 아니라 일부를 통해 일하십니다. 소수를 통해 일하십니다. 비록 전체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 두 가정이 그렇게 큰, 수적으로 보면 큰 비중은 아니지만 이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이 저는 있다고 믿어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돔 땅에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망했던 것처럼 오늘날 현대 교회의 비극은 좋은 목사가 적고 좋은 장로님들이 적기 때문이다 이야기하는 경우를 참 많이 들어봅니다. 실제로 이번에 노예를 겪으면서 많은 목사님들과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고 싶은 일도 많이 있고 해야 될 일도 많이 있지만 정말 좋은 일꾼이 너무나도 부족해서 어렵고 힘들다라는 그런 공통된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 어떤 책을 보다가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 소개합니다. 어떤 신실한 집사님께서 이 땅에서 주님의 일을 잘 마치고 천국에 입성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천국에 들어갔는데 천사들이 좀 반갑게 맞아주면 좋겠는데 좀 반응이 시큰둥하더랍니다. 그래서 마음에 좀 시험이 들었어요. 좋지가 않았던 겁니다. 며칠이 지난 후에 보니까 천국에서 대대적인 환영잔치가 벌어지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나가서 이제 천사들에게 물어봤어요. 무슨 일이 있는데 이렇게 시끄럽게 환영잔치가 있느냐 물어봤더니 이 천사가 이렇게 답변을 하더랍니다. 오늘 목사님 한 분이 천국에 왔는데 그래서 이렇게 잔치가 벌어졌다고. 여러분, 집사님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당연히 안 좋았어요. 기분이 상했어요.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막 항의하면서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집사가 천국에 올 때도 환영을 하지 않더니 목사님이 오니까 그렇게 환영하고 이렇게 언페어하는 게 어디 있느냐 물어봤더랍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이 집사님에게 위로하고 이해를 시키며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집사님들은 참 천국에 많이 왔는데 목사님들은 너무너무 오래간만에 이 천국에 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환영할 수밖에 없으니까 좀 이해 좀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참 우스갯소리지만은요, 참 마음 아픈 이야기가 아닐 수 없죠. 여러분, 교회의 성장은 당연히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해야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상응해서 교회 안에 좋은 목사도 필요합니다.
좋은 장로님들도 필요합니다. 좋은 권사님들, 좋은 안수 집사님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현대교회가 하나 되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좋은 목사가 없기 때문이다, 좋은 장로가 없기 때문이다, 그 말을 들으면 솔직히 기분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임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많은 성도가 있고 많은 중직자가 있고 많은 목사가 있고 많은 장로님들이 있지만 교회와 성도를 바르게 양육하고 보호하는 경우가 많지 않음을 보여주는 오늘의 실상입니다. 아마 우리 두 장로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쉽지 않은 일도 있을 겁니다. 좋은 소리만 듣는 거 아닐 겁니다. 때로는 오해도 받을 것이고 억측도 있을 것이고 욕도 먹을 수 있고 쉽지 않은 과정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두 분을 중심으로 교회의 중직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바르게 양육하고 또 교회를 보호하는 마음으로 헌신할 때 저희 교회가 하나가 되고 성장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이번에는 우리 성도들이 새로 취임하신 장로님들을 사랑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 되어 성장할 수 있어요. 본문 33절을 보세요.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우상 숭배가 굉장히 심했고 또 음행으로 깨져가는 에베소 지역 가정을 향하여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부부가 하나가 되어줘야 된다. 서로를 사랑해야 되고 서로를 존경해야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랑하다라는 단어는 헬라 원어를 보게 되면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마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존경하다라는 이 단어를 과거 성경을 보면은요, 경외하다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공포심을 가지고 남편을 대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남편에 대한 권위와 또 그 권위와 그 높음을 인정하고 높여주라는 그 의미가 존경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하나 되어서 제구실학에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남편이 약한 그릇인 아내를 사랑해야 될 것이고 또 아내는 그 하나님이 맺어주신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존경함이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가정이 겉으로는 다 괜찮아요. 집도 좋아요. 많은 것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역으로 아내가 남편을 굉장히 존중하고 또 높여주는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자꾸 다른 곳에 눈을 돌리면 그 가정이 온전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교회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 장로님들이 아무리 교회를 위하여서 수고하고 양육하려고 보호하려고 무진 노력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외면하고 함께 협력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교회가 어떻게 하나 되어 성장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다 우리 새로 세워지는 장로님들이 교회를 양육하고 또 보호하기 위하여 헌신하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이에 상응하는 존경과 사랑으로 함께 동역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물론 나와 다를 수 있어요.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생각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마음, 아가파오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다가가셔야 되고 또 그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에 대한 인정과 또 높여줌도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하나 되어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들을 가만히 보시면은요, 하나님께 세워주신 권위와 하나님께 세워주신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인정과 존중이 없이 어떻게 교회가 재구실할 수 있겠습니까?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어요. 저희 교회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좋은 목사는 성도들이 만들어가는 것이다. 저는 그 말이 참 마음에 많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이 사랑과 존중으로 우리 장로님들을 동역하고 세워갈 때 이 장로님들이 더 좋은 장로님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이 교회 부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건 마음에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때로는 나와 다를 수 있어요. 의견도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바라보는 것도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지지하고 응원하고 동의하는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더욱더 깊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이번에 세워지는 두 장로님을 위해서 중보기도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되 이분들의 생업과 건강과 또 자녀들을 위해서, 이분들의 사역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중보기도가 너무나도 절실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성도는 목사와 장로가 항상 성결하고 신실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동역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해주고 또 관심을 가져주고 지지하는 노력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요, 우리 중직자들을 교육을 할 때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노회 때 한 원로 그 목사님께서 목사로 안수받는 분한테 그렇게 권면을 하시더라고요. 바르게 목회를 하기 위해서는 최금여를 조심해야 된다고. 여러분, 최금여가 뭔지 아십니까? 저도 잘 몰랐어요. 최는 뭐냐면요, 자기가 최고가 되기 위해서 교만하는 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금이라는 건 뭐냐면은 물질이에요. 교회 중직자들은 물질에 깨끗해야 돼요. 그리고 여자 문제 깨끗하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덧붙이고 싶어요. 우리 교회의 중직자들, 저를 비롯한 우리 장로님들이나 모든 중직자들이 이단 사설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는 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여성 문제와 물질 문제와 이단 문제와 더 나아가서는요, 교만한 문제가 아니라면 여러분들 목회자와 우리 장로님들 힘있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였던 빌리 그레이엄은 세계 곳곳을 다니며 수백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며 힘있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빌리 그레이엄의 화려함만 보았지 그 뒤에서 빌리 그레이엄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중보기도 그룹들 300명의 존재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리 그레이엄이 설교를 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흩어져 있지만 곳곳에서 무릎을 꿇고 모든 것들을 다 멈추고 기도하는 능력으로 그 빌리 그레이엄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세기에 정말 미국과 영국을 변화시켰던 D.L. 무디의 경우에도 정말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혼자 한 거 아닙니다. 아이라 생키라고 하는 동역자가 특히 많은 도움을 주었는데요, 그 당시의 집회의 과정을 보면 이랬다고 합니다. 아이라 생키라는 분이요, 찬양을 인도를 했답니다. 너무너무 은혜롭게 잘했대요. 그분이 인도를 하고 많은 영혼들이 마음의 문을 열면은 그 이후에 무디가 나와서 전하는 말씀이 더 깊게 힘있게 그 청중들의 마음에 새겨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사역자도,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역자도 절대로 독단적으로 홀로 뭔가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도 처음에 명령으로 우리 가정을 만들 때도요, 남성 혼자 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돕는 배필이었던 여성을 만들어서 함께 동역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죠. 문제는 여기에 있는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한 죄인입니다. 때로는 우리 모두는 다 중직자들을 도와야 되고 새로 된 장로님들을 도와야 된다는 거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내 감정이 앞서고 선함보다는 악함을 기억하고 욱하는 내 감정 때문에 하나됨을 깨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 감정과 선입견은 절대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 감정과 내 고정관념과 내 욱하는 그런 모든 감정들은 마귀가 이용하지 하나님이 이용하는 거 아니라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성경을 보면 사무엘하 20장 4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말씀을 합니다. 누가 있는 한 이야기인지를 아시는지요? 요나단이 아버지였던 사울이 자꾸 다윗을 박해하자 마침내 다윗과 헤어지면서 이 고백을 하고 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짧은 구절에서 우리는 왜 다윗과 요나단이 그렇게 친밀한 인간관계로 성경과 역사에 남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서로가 하나 되어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은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셨기 때문이었어요. 그게 원인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왜 다윗과 사울이 서로를 정말 대적하고 왜 그렇게 분쟁했느냐? 핵심은 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간에 없었던 거예요.
다윗의 마음에는 있었지만 사울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 되어 성장하기를 원한다면요, 우리 관계 중앙에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내 감정, 내 이익, 내 물질, 내 눈앞에 있는 뭔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이기고 서로 정죄하기보다는 사랑과 존중으로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워지는 두 장로님과 우리 성도들, 그리고 그 사이에 저는 다른 것보다도요 하나님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면은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연합할 수 있습니다. 성장할 수 있습니다. 부탁은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나부터, 다른 데 볼 거 없어요, 나부터 하나님 안에서 이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고 성장하는데 방해 요소가 되지 않도록 나를 영적으로 다듬고 엎드리는 기도가 저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두 분의 장로님들이 세워지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를 사랑하고 또 존경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세안교회가 이후에 더욱더 하나 되어 성장하는 놀라운 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